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S4U 성령 안에 사는 새 생활의 시작 말씀을 김미영 자매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음속을 해제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어떻게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를 능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 25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는 걸까요? 육체와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까요? 일단은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죠. 그것은 생명의 관계고 영원한 관계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교제는 끊어질 수 있죠. 관계는 영원하지만 지난주까지 교제는 끊어질 수 있죠. 그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영원의 호흡을 시작해야죠. 내 죄를 동의하고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난 곧 죽게 될 거고 떠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당황하고 공포와 절망이었겠죠. 근심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와 함께하며 또한 너희 안에 사실 분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살도록 도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사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삼으시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방하려고 애쓰거나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불가능한 일을 떠맡은 채 내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과 권위,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를 S4U 그 핸드폰에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씩 읽었으면 좋겠는데 권순장님 혹시 읽어줄 수 있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네. 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합니다. 1.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나 자신은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주인 사람,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네. 이세윤 순장님 읽어주시겠습니까? 1.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 순종함, 성령의 권능을 받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함,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이런 삶의 특성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 유진 자매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 용서함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선진 자매님. 하나님을 전적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자원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율법적 태도,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 삶의 목적이 없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음, 기도를 게으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윤경 자매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삶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명호 형제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둘이 켜져 있어서. 아, 그러면은 네. 그냥 윤경 순장님이 읽어주세요. 예.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와 같이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영 간사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음속을 해제하시고 저를 따라 3마디씩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제가 저의 저의 삶을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그 결과로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바로 지금 성령 충만을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재책에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던 것처럼 아 주님이시다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당장 부활한 주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어제 그 부활 영화 잠깐 같이 봤었거든요. 그 호민간의 시점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오라. 제자들이 그 도둑질에 갔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문둥병자와 그 이렇게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호민간이 목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함께 뭐랄까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떠나버렸고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빠뜨려져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혼의 호흡을 시작하고 S4U를 다시 꺼내서 읽는 가운데 우리의 여기서는 막 의지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감정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찾아왔다는 그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의지로만 할 수 없습니다. 감정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특히 보이는 건물이 없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만지시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아영 간사님이랑 세윤 날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그 인사동에서라도 하룻밤 할까? 이렇게 하룻밤 자면서 딴 사람 줌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급하게 날짜를 잡다 보니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돼서 너무 좀 안타까웠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83만 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1박 2일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얻었다면 월세 40만 원, 2달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니 우리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도 아니면 분기마다 이런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